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별하신 우리 모두에게 거룩한 날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실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한 번 더요. 인사 나누실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갑시다. 시편 기자는 시편 29편 11절에 주님은 당신은 따르는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내리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따르는 백성에게 힘 주시고 평화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 모아 묵상하시겠습니다. 같이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를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마음과 정성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 내 마음을 다해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주를 기뻐하며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임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말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돌고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성령 주셔서 내 맘을 감동해지. 주 예수님께 가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돌고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젠가 강림하실지 혹 밤의 홍낮에
능력의 이름 예수를 경험하기를 바라고 원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예수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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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지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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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외쳐 부르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 예수 예수 오직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외쳐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안에 머무는 하늘시아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언제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경험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목사님을 위해 다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성령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동일하게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나아가는 예배,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매 순간 하나님 안에 머무는 하늘시아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경험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들으시는 목사님에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늘시앗 공동체 안에 함께 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자기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둔하고 어리석어서 우리도 세상처럼 따라 살려고 했던 것들을 기억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혼잡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많은 설교들이 넘쳐나고 있으며 서로가 옳다 주장하며 자신의 것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수선하고 복잡함 속에서 참 진리를 놓치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는 너무 부족해서 옳은 참 진리보다는 우리 귀에 듣기 좋은 것을 따라가곤 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마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어지면서 우리 자신을 포함한 우리 주위의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변하지 않도록 힘 주옵소서. 이를 위해 예배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감격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의 것으로만 채워주시고 예배를 주님의 영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심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대면하여 나누는 교제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서로가 한 영으로 서로를 기억하며 기도 안에서 교제 나눌 수 있는 하늘시아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대화 나누는 일에 방해받지 않도록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죄짓지 않도록 주님 우리들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주님의 치료하심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육체가 아파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특별히 간호하시는 분들을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시고,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하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 큰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백성으로 사는 삶은 세상과 반대되므로 갈등과 어려움이 있어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힘이 듭니다. 온전하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아 기억함으로써 세상을 거슬러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큰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두고 오시는 목사님, 성령님 은혜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통해 오직 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랑의 증거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5월 27일이죠. 이규민, 김슬기 성도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로건,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요. 이제 병원에서 태어나서 집에서 조리 중에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제자 훈련 입금이들이나 혹은 저에게 신청해서 여러분 꼭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7주 동안 진행되는데요. 우리 새가족들이나 아니면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아니면 또 신앙생활과 삶의 의미를 알고 싶은 분들이 꼭 도움이 되는 과정입니다. 풍성한 삶으로의 첫걸음은 10주 과정인데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신앙생활의 첫 발을 내딛는 분들에게 좋은 그 제자훈련 과정이고요. 그리고 풍성한 삶의 기초는 원래 12주 과정인데 조금 늘렸습니다. 그래서 24주 과정으로 하는데 구원을 받고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분, 또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 참여하셔갖고 이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꼭 삶의 의미,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 하나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훈련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이금이와 따름이가 성경도 읽고 또 큐티도 나누고 같이 기도도 하고 체크업하고 또 제자 훈련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누군가와 함께 같이 길을 걷게 되면은 훨씬 여러분 신앙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적으로는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셔서 삼위일체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구별되어 약속한 이 날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과 땅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기대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의 예물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보다 크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이 돈으로 채워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짐을 믿으며
이 고백을 하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나누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가정들 위해서 하나님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한국에서 얼마 전에 또 어머니를 먼저 보낸 우리 김지연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더욱더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더 의지하고 바라보는 귀한 집사님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은숙 사모님 어머니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연로하셔서 회복이 더디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수술하지 않고 고침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셔서 살펴주시는가, 많은 사람들, 특별히 공부를 많이 한 의사들도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박태수 선교사님과 인도에서 동역하고 있는 이면재 선교사님과 그 가정이 코로나에 걸려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종과 그 가족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 이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저희가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들도 돌아봐 주시고 주의 백성을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복과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 상황들, 변한 모습들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직접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지고 굳건해지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주님 앞에 순결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주님을 향한 마음과 영혼과 신앙이 주님께 향하지 않으면,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지 못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셔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이끌어 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이 거듭날 수 있고 새롭게 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그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세번역 신약 165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봉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돼 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 참석하는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캐나다는 다른 나라들보다도 특별히 코로나의 끝이 이제 조금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그 날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조금 더 인내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분들이 없나 한번 돌아봐 주시고 같이 기도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 다 같이 모여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준비하고 소망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손잡고 걷기 시리즈 6번째 시간인데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성경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은 열매를 남겨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5절에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비유를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비유인데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포도나무에는 두 종류의 가지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열매를 맺는 가지이고요. 또 하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입니다. 여러분 사과나무든 포도나무든 이렇게 가지를 쭉 보면 여러분 애플 피킹 가서도 보셨겠지만 가지라고 해서 다 사과가 달려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에도 마찬가지죠. 열매가 있는 가지가 있고 열매가 없는 가지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말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 신자예요. 반면에 열매를 맺는 가지는 진짜죠. 진짜 신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시죠. 그래서 가짜를 나중에 다 잘라버리시고 불에 던져 태우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잔인합니까? 왜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농부예요. 여러분이 포도나무를 심으면 그런 포도나무를 심는 농부라고 한다면 여러분 왜 포도나무를 심죠? 우리 지난주에 빅토리아 데이였는데 캐나다에서는 보통 빅토리아 데이가 지나면 백야드에 여러 가지 채소를 심는 분들이 많아요. 왜 사람들이 왜 백야드에다가 깻잎이나 고추를 왜 심죠? 왜 체리 토마토 같은 거를 심죠? 백야드를 갖다가 예쁘게 꾸미려고? 보기 좋게 하려고? 잔디를 심는 것보다 관리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깻잎이나 고추를 먹기 위해서 그렇죠. 체리 토마토를 얻기 위해서 심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심으신 이유는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서 가지가 되고 그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으시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가지만 자라고 있거나 아니면 잎만 무성한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해도 되고 해도 안 해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자,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무슨 열매일까? 4절에 보시면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경 원문에 보면은 이 4절 말씀에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반드시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지만 예수님도 우리 안에 머무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가지는 그 뒤에 설명하시는 대로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포도나무에서 잘려져 나간 가지가, 떨어져 나간 가지가 잠깐 동안은 잎이 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꼭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머물러 있어야,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성장하거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나 혼자만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러 다니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혹 열매가 맺어지더라도 그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 바깥에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참 포도나무의 열매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성장하거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맺는 모든 열매는 다 가짜입니다. 5절에도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열매에 필요한 모든 어떤 영양분, 포도나무 가지로 비유하면 어떤 진액, 어떤 에너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져 있는 가지인가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4절에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세번역 성경에는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은 말 그대로 그냥 한 번 예수님과 접촉했다고 만났다고 해서 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붙어 있으면 그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되어야지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계속한 어떤 만남, 사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포도나무의 비유를 이야기하셨는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 번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교회 역사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과 계속된 사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계속해서 받아야지만 그런 영양분, 자양분, 어떤 진액을, 에너지를 받아야지만 가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 붙어만 있어야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지 않나요? 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있는데 2절 말씀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여기에서 붙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과 조금 어려운데 존재론적으로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어떤 친밀하게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장소적으로 어떤 그냥 소속감에 의해서 이렇게 같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제가 대학교 때 신학을 공부할 때 저와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이 50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지금까지 연락하고 교제하는 친구들은 한 5, 6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름도 생각이 안 나고요. 아마 이제 뭐 30년이 됐으니까, 지났으니까 만나도 아마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같은 학번이고 같은 클래스에서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사귀었느냐에 따라 깊은 친구가 되기도 하고 그냥 동창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냥 붙어 있으면서도 그 관계가 깊지 않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가짜 관계에 이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사실은 예수님 무리 가운데 있죠. 가룟 유다예요, 그게.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자리에 사실 가룟 유다는 없어요. 벌써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제사장을 만나러 갔기 때문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12명을 뽑으셨어요. 가룟 유다는 그것만 해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변하지 않았어요. 그는 진짜가 아니라 가짜였어요. 열매를 맺지 못했고 결국은 나중에 완전히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잘려나가게 됩니다. 교회를 등록하고 매주 예배를 드린다고, 혹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을 한다고, 매주 성경 읽고 매주 큐티 한다고, 심지어는 제자훈련 과정,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첫걸음 기초를 다 마쳤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의 어떤 방법이고 수단이에요. 그런 거를 통해서 단순히 교회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시합 모임과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깊은 만남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가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하나님께 사실은 상처받을 때보다도 사람들에게 상처받을 때가 많죠. 사람들의 어떤 말, 그렇죠? 어떤 행동을 통해서, 물론 그것이 진심은 아니고 오해일 때도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보다 사람으로 더 상처받을 때가 많은데, 여러분 어떤 사람의 모습이, 신앙적인 모습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 지체들,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지만 자기 자신은 알아요. 자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정확히 확실히 진짜와 가짜를 아세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다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포도나무 가지를 보면서 여러분 다 아시기 때문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지금 건강한지 병들은 가지인지 다 아시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시고 손질하시고 자르실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지만 직접 포도나무를 심고 그것을 가꾸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가지는 어떻게 합니까? 가지치기를 해요. 진짜 가지도 잘라요. 그런데 완전히 자르지 않고 가지치기를 한다 그러죠. 왜냐? 보통 이 포도나무를 심으면 한 3년에서 5년 동안은 가지가 너무 자라기 때문에 가지를 친다고 해요. 영양분이 가지로 다 가지 않도록. 그래서 이게 너무 자라는 것을 막으면서 잎사귀도 나고 포도나무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해준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때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없애주실 수 있고 빨리 막아주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그것을 그냥 우리에게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냥 놔두실 때가 있어요. 나중에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제거해 주실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는 삶,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에게 얻기 위해서 그렇죠.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과 유혹을 통과하지 않고는, 포도나무가 여름의 그 뜨거운 태양과 추위를, 비바람을 견디지 않고는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반면에 가짜 가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완전히 잘라버리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짜 나무는 결국 병들었다는 거예요. 병들은 가지를 그냥 두면 어떻게 되죠? 다른 가지도 병이 다 퍼지게 돼서 다른 가지조차도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잘라버리고 불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예수님이 4절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과 한 번이 아니라, 간혹 가다가 아니라, 몇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예수님과 사귀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영양분, 우리가 얘기하는 은혜를 공급받아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농부이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심으시고 물과 비료를 주시고 가지인 우리들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도와주시죠.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접붙여서 가지가 살아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근원이 되십니다. 그런 역할을 하세요. 자,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는 과연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성장, 성숙, 열매 맺는 데 있어서 성령은 어떻게 도우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성령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은혜가 성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은혜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공급받잖아요. 그렇죠? 그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게 성령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성령께서 예수님과 우리의 어떤 사귐 가운데, 관계 가운데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내용이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이 있는 위치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성령 시리즈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14장과 16장이 다 성령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오실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실 건가 장황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 사이에 15장에 이 비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비유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과 관계가 없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당연히 성령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 이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다는 그 의미가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쓰이는데,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그걸 도와주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에 있는 게 그 의미예요. 그냥 무조건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다 들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자꾸만 예수님을 알려주시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깊게, 넓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귀게 해주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자세히 알면 알수록, 그래서 상대방을,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예수님을 자세히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흠모하게 되죠. 정말 예수님을 처럼 살아가고 싶다.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다.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구제하고 긍휼을 베풀고 사람들을 섬기며 살고 싶다. 이런 마음들을 주시죠.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지혜, 탁월하심, 아름다우심,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은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은혜를 조금 주신 게 아니거든요. 파도 넘치도록 그렇게 예수님은 그런 은혜의 원천이신데,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과 사귈 때마다 성령님 그것을 우리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열매를 맺는, 그냥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깊이 사귀게 될 때, 동행하게 될 때 맺는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라고 하는 거죠. 무수히 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구원의 열매, 회개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고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여러분,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우리들은 돌감람나무였는데 참 감람나무에 가지가 접붙여서 생명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 거듭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그거는 회개와 믿음의 열매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의 가지가 되지 않은 사람은요,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는 마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죽어 마땅할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자꾸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고, 이 죄가 단순히 가볍지 않고 영원히 죽어도 마땅한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그때 비로소 회개가 나오죠.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열심,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주인이신 그분을 믿을 때만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생길 때, 여러분, 그 믿음이 생길 때, 이 회개가 나올 때 우리가 비로소 나는 거듭났구나, 나는 이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가 되었구나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열매는 반드시 회개의 열매, 구원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영광의 열매라고 그렇게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밑에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과 깊이 사귀게 되면 아까 예수님을 흠모하게 된다 그러죠.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요. 닮아가고 싶어요. 예수님의 정말 제자가 되고 싶은 것은 당연한 거고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수많은 열매를 맺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잖아요. 그 열매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된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열매를, 이 영광의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여러분 짐작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맺으신 열매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으셨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구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열매를 맺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의 열매를 맺으셨어요. 이런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런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고난의 열매, 그리고 결국에는 순교의 열매까지도 맺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우리의 삶, 행동의 열매들이 나타나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귀게 되면은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그런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행위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보이지 않는 열매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반드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요, 그 열매가 어떤 행함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죠.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은 사랑의 열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깊이 사귀게 되면 결국은 성령이 충만해지잖아요. 그래서 맺어지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당연한 거예요. 이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온전한 사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정확하게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이 5장에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성경 원문에 보면은 복수로 되어 있지 않고 단수로 되어 있어요. 하나의 열매인데 마치 맛이 9가지 맛이 나는 열매와 같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맛있는 과일을 먹으면 그게 단맛만 납니까? 그렇지 않죠. 약간 신맛도 나고 씁쓸한 맛을 나는 과일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맛들이 사실은 다 속해 있어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면은요, 여러분 그 10절에 있는 것처럼 9절에 있는 것처럼 9절 10절에 다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럼 결국 맺어지는 게 성령의 열매인데 그것은 또 예수님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이도 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포도나무의 비유가 여러분 쭉 보시면 나중에 17절까지 가죠. 12절부터 보면 쭉 마지막 결론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결국 그래서 사랑을 맺으라고 하는 결론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싶은 열매가 바로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가지, 그런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매예요.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심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이유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수많은 일들을 하시지만 성령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마음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아니, 열매를 맺고 계시는가요? 아니면 혹시 가지만 계속 뻗어나가고 있지 않나요? 이파리만 무성하지 않나요? 여러분,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열매를 아직 맺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 무슨 열매를 기대하며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으신가요? 그리고 또 하나 체크해 볼 것은 우리가 지금 이대로 신앙생활 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열매를 우리 삶에 맺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나와 깊이 사귀고 교제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보다도 성장하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열매를 맺게 하는데 집중적으로 일하시고 사역하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조금이 아니라 더 풍성히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나는 신앙생활을 한 지 5년 됐고 10년 됐고 20년 됐고 30년 됐고 상관없이 과연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열매, 회개의 열매는 아마 다 맺으셨을 거예요. 혹시 그것도 맺지 않는 분들은요, 여러분 먼저 그거부터 맺으셔야 되겠죠.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하세요. 그 일을 맺으신 분들은요, 이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제자의 삶을 살다 보면, 예수님과 깊이 사귀다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 때 보여주신 그런 삶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은 잘 못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낙오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는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뭐 사다리 같은 거 타보셨나요? 다 꽝이고 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여기에 길이 있다, 저기에 길이 있다 그러지만 하나님께 가는 길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사귀는 길이에요. 그거는 나 혼자 못해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지 여러분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혹시 내 안에 마지막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심각한 거죠. 뭔가 정말 잘못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어쩌면 나 자신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농부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깊이 사귈 수 있고 꾸준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면서 이런 회개의 열매, 영광의 열매, 성령과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가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속한 모든 분들이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지만 뽑고 잎하기만 무성한 그런 포도나무 가지가 아니라 주님 그 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가 주렁주렁 풍성하게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는데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말씀과 기도와 여러 가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모든 은혜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 은혜를 공급받아서 날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런 열매들을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주님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은혜이고 우리의 구원이고 주님 우리의 영광의 모범이고 우리의 삶의 주님 주인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돼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같은 길을 가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지체들의 중보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 시간에는 내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생각나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청소년부 안에,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주일학교 안에, 그리고 청년들은 청년부 안에, 우리 어른들은 이 장년부 안에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그들을 깨워주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수단들, 방법들, 말씀, 기도, 예배, 시합 모임, 제자 훈련,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날마다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 형제자매들,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안에, 청소년부 안에, 청년부 안에, 우리 장년부 안에 그런 지체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의 눈을 하나님 밝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심령이 하나님 굳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성령께서 녹여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고 주여 기도하고 시합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 여러 가지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방법들을 통해서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해져가는 그런 역사가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렀습니다. 참포도 나무에 가지로 우리를 접붙임 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하늘시학교의 가지들 가운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이 하나도 없게 하시고 모두 다 열매를 맺되 주님 풍성히 많이 열매를 맺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뻐시게 해드리는 그런 가지들이 되게 하시고 더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하나님 가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상태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과 깊이 사귈 때 나타나는 그런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소원합니다. 회개와 믿음과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께 올려드린 영광의 열매들을 우리가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보았던 예수님의 마음,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짜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주도적으로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가 주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성품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예수님을 이 땅에 심으신 이유, 우리를 예수님에게 접붙이신 그 이유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소원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내 소원이 일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만족이 나의 만족이 되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 주님, 영적으로 어두워진 지체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귀머거리가 된 지체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돌같이 굳어진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녹여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눈에 비늘을 벗겨주시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까지 듣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세상에 뻗어나갈 수 있는 우리 하늘시학교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처럼 열매를 맺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또 이번 한 주 동안도 1시간씩 또 성경 읽으시고 또 30분씩 기도하시고 이렇게 예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조금씩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